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에 관한 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심어주고 싶은 믿음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복음이라는 말이 언뜻 가슴에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 근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교회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처음부터 교회에 있었고요.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요. 또 교회를 위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교회는 복음입니다. 또 우리 눈에 현실의 교회가 어떻게 보이든지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증언대로 교회를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꽤 가깝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자면 교회는 어떤 이익과 관심이 일치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근본, 교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분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법으로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법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행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와 한 몸과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자주 개인적인 구원에만 십자가를 적용하지만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서로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다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연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비결은 바로 교회로서 한 몸으로 함께 사는 것에 있죠. 자,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을 수 있죠. 그래,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한 몸답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한 몸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된 결과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간에 수식어를 다 제거한다면 이렇게 문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런데 사실 문법에 잘 안 맞는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인격체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충만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3절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충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하고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도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른 지체들과도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와 연합합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이 줄기에, 이 나무에 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함께 가지로서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될 때 다른 지체들과도 한 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것도 결국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 모두의 차별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한 몸이 되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다른 지체들과 분리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속할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 만약 우리가 스스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몸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성경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 붙어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이 말해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되고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교회에 속한 자도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성이 파괴된 일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의해서 모든 사람의 개성과 특성이 파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완벽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공동체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개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한몸됨은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너의 개성도 포기해야 되고 너의 어떤 특징과 너의 어떤 고유한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그 안에서 각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로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몸의 부분으로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체는 팔다리 지자와 몸체자를 사용해서 몸의 각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될 때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입이 되고 누구는 팔이 되고 누구는 다리가 되고 각각 다른 부분으로서 다른 기능으로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개성이 파괴되고 포기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성과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인 동시에 서로 다른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셨던 교회의 디자인이다, 설계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도 하나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같은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죠. 특기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무언가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는데 교회 안에는요, 같은 점보다 같지 않은 점을 찾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으니까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지. 만약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만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서로 말도 붙여보지 않았을 그런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혐오하는 사이였을지도 모르죠. 어우, 저런 스타일 딱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함께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인가?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나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12제자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사실 우리는 12제자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의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출신이 달랐고요, 배경도 달랐고 사상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진짜 오늘날로 따지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리 마태고요, 하나는 열심당 시몬이죠. 이 두 사람은요, 사실 절대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재물을 이제 수령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 재산과 부를 늘려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친일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정죄하며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 그 세리 출신이 마태라고요. 자, 그럼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시몬이 열심당 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열심당은 좀 과격하고 급진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인 거죠. 때로는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무력으로도 항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 시몬은 독립투사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두 사람을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였던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며 한 몸으로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두 사람은 함께 한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겼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출신,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함께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기적이 많지만 저는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였던 둘이 하나가 되는 기적. 중간에 막힌 담을 쌓고 서로 다른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성 그대로 함께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성은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왜?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기적은 바로 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도록 요구하시고 또 허락하신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신, 성향, 배경, 취미,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의 지체로 사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려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심지어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 원수였던 사람들이 함께 한 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이곳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보편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와 나를 구별하려고 하죠. 너와 나는 학력이 달라. 너와 나는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 너와 나는 이 성향이 달라. 너는 외향이고 나는 내향이야. 너와 나는 이 감정과 사고가 달라. 너는 T고 나는 F야. 너와 나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너와 나는 달라. 어떻게든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모든 구분과 나눔을 무너뜨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점점 더 보편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 가는 거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다 교회의 가족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보편성을 잘 구현하는 교회죠. 나이, 성별, 출신, 배경, 학력, 생활 수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머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잘 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이 보편성은 복음을 진리로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을 통해 교회의 보편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왜? 보편성은 인간의 죄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본성상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죠. 성격이 잘 맞고 관심이 맞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다가가고 맞지 않는데 친해지려고 한다. 맞지 않는데 서로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죠. 자, 이러한 본성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끼리끼리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어느 교회를 가봐도 끼리끼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진 DNA이자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편한 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굳이 낯선 사람들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게 될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점점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익숙하고 편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지 않으면 점점 교회가 소수만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공동체로 변질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고 침체된 교회를 가보면요, 항상 그 안에 개토화된 공동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룹으로 뭉쳐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보편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무엇도 함께 잃어버리냐면 확장성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교회가 확장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미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공동체에 누가 새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너무 이 철옹성과 같은 이 견고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실패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교회됨을 함께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요, 정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꿈은요, 한 지역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넘어서 온 우주의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교회를 닮아가고 완성될 교회를 향해 자라가야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 다른 지체들을 더 끌어안고 용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다른 다양한 지체들을 기꺼이 한 몸과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보편성뿐 아니라 거룩성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허용할 수는 없고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죠. 죄도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너와 나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허물어 버리신 막힌 담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몸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이제까지 만약 여러분이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를 좋아했다면,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면, 심지어 배척해 왔다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끼리만 편한 공동체를 만들어 오려고 했다면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용기,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교회가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밀은 바로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는 진리에 있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본문인데요. 함께 저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세상과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받음으로써 다스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주시는 다스림, 주시는 통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통치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빼앗고 탈취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항상 내 것을 내어주는 다스림과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각각의 지체가 그 분량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6절은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리팅 시간 때도 나눔을 해보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이제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눈빛으로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째려본다. 그 카리스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카리스는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마는 결과를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로 주어진 결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재능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게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능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자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 우리의 능력, 심지어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그리고 재산과 재물까지도 다 은사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은사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그리스도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다른 분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똑같이 받아요. 칭의,
의롭다 여김받는 것 똑같습니다. 양자,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똑같고요. 견인,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영화, 우리가 다 똑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다른 분량으로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가 다양하다는 것은요,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지체에게 모두 똑같은 은사를 똑같은 분량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를 다른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인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분량대로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더 해보자면요.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은사에 관해 설명하는데요. 그 은사에 대한 목록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은사가 전체가 아니라 몇 가지 예시를 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은사에는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또 권면하는 것, 개역개정 성경에는 위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구제하는 것, 그다음에 지도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지혜, 지식,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충성으로 번역하면 좀 더 좋습니다. 누군가 충성스러운 태도를 주시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치유,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하는 것, 그것도 능력 행하는 은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자,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말씀 은사와 통치 은사와 섬김 은사, 이렇게 은사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 은사에 예언, 가르침, 지식, 방언 통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통치 은사,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 여기에 다스림과 지혜, 영 분별의 은사가 들어갑니다. 또 섬김 은사에는 실제로 무언가를 행하는 모든 종류의 은사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문화적인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 인프라가 부재했던 고대 시대에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필요했겠죠. 기도함으로써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데 오늘날처럼 의료의 인프라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과거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자, 반대로 영상을 잘 만들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요 고대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필요에 맞게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셔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판별할 때는요 구체적인 개별 은사를 특정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범주의 은사를 갖고 있을까부터 먼저 고민하면 조금 더 내 은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잘 다스리는 것과 무언가를 직접 섬기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은사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좁힐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약간의 번외지만 이 세 가지 은사가 각각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직분으로 연결됩니다.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갖는 직분이 목사고요. 통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갖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치라는 말 대신에 칠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칠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죠. 그리고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직분이 집사죠. 사실 직분이 없어도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시는 것은 공식적인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이러한 은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각각의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면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이 은사를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 연차에 따른 계급이 아니고요. 반드시 은사를 따라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 직분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은사를 나눠 주시냐? 이 모든 은사가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통해 함께 서로를 한 몸으로서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은사들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되고 함께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제가 100개짜리 퍼즐을 여러분에게 한 조각씩 나눠준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 퍼즐 한 조각을 받았다면 그 한 조각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체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조각을 한데 모아서 같이 맞추어 봐야 합니다. 100개의 조각을 같이 함께 맞추면 드디어 전체 그림이 드러나게 되겠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나뉘어져 있는 채로는요, 충만한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각각의 은사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 그 은사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뉘고 단절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충만할 수 없고 모두 결핍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는 순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누구도 결핍된 사람이 없고 함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이 한 구절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음으로써 각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하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능하는 거죠. 그리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 있으면 좋죠. 화려한 찬양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충만함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온전히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히 기능할 때 교회는 나뉘어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함께 하나로 모아지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유명한 속담이죠.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되는 데에는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합니다.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영혼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은사자의 사랑과 섬김 없이 혼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장성한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홀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 은사자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은사자가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지혜와 이해를 넓혀주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때,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깨닫게 하는 일들, 또 이해를 넓혀주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통치 은사자들의 섬김 없이 교회가 어떻게 말씀대로 통치될 수 있겠습니까? 통치 은사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요,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노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울 뿐 아니라 지혜 있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사자들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능력 있게 섬기는 섬김의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다스리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든 말씀과 통치가 다 탁상 공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탁상 공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구현되려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활동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각 부분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잘 섬기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구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 안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뛰어들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범주의 은사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고 불완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길 때 함께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의 총합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지역교회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 합치면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난다. 각자에게 나눠진 은사들이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 합쳐지지 않고 교통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성도의 교통을 누리는 삶에 뛰어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에 비춰서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를 함께 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역을 해보다 보면요, 저 요즘 영적인 침체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들은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개인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물론 그런 것도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혼자서 큐티 열심히 하고 개인 기도 많이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교회적인 삶 없이, 또 성도의 교제와 교통 없이 혼자 개인만의 영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잠깐 동안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잠깐 하루 정도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나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나 며칠만 지나도 그거 다 사라져 버릴걸요. 평생에 걸쳐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를 결코 혼자서는 충만할 수 없는 교회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이 말하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눈이 귀 없이 혼자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가 코 없이 혼자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손이 발 없이 혼자 먼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발이 눈 없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혼자서는 그냥 하나의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섬김과 헌신 없이는 절대로 몸의 전체 기능을 다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은사가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충만함에 겨우 일부를 받은 사람이지 이것 전체를 다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충만함 전체를 누리고 혼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려면 반드시 서로 섬기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 나눠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함께 합쳐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몸 전체의 기능, 나에게 없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의 우리 안에는요, 교회 없이도 혼자 말씀 열심히 보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예배 잘 드려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요.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담스럽다고 섬김을 받는 것도 거부합니다. 남들의 간섭을 거부하고 혼자 개인만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혼자서도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교회 안에 흘린 것입니까? 혼자만의 영성을 추구하고 교회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 중에 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배우는 거거든요. 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부대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혼자만의 영성을 추구하고 교회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사람도 없고 제자로 온전히 서는 사람도 없죠. 전제가 틀렸고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알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그 누구도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치는 자지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혼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주 안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경꾼과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각 부분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서비스만 누리는 고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섬김을 받는 한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며 장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형제를 살아가는 일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너는 왜 너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는가?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 은사로 한몸된 삶에 뛰어드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몇 사람만 죽어라 일하고 나머지는 방관자가 되는 교회, 고객으로서 서비스만 누리려고 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멈추고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몸 전체의 건강이 악화되고 다른 장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누군가는 더 일하고 누군가는 더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가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지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정말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자꾸 은사를 남들보다 더 탁월한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은사가 얼마나 탁월하냐보다 그 은사를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은사는 분명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죠.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있고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죠. 하나님은 충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결코 은사의 많고 적음이나 탁월함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게 받았을지라도 부르심에 충성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요,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더 많이 요구하실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은사가 많고 적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저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충성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닙니까? 물론 이게 1년에 한두 번씩은 이 탑티어 목사님 한번 초빙해서 말씀 들으면 좋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로 세워주신 분은 충성된 사역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각 부분을 섬기는 것은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맡겨진 은사로 교회의 각 부분을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탁월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 마십시오. 탁월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내게는 1달란트밖에 없으니 나에게는 섬길 은사가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필요가 보이고 비어있는 자리가 보인다면 좀 부족해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의 적은 은사로 충성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교회 전체를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라도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충성된 지체들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은사들이 발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12장 27절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과 뜻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졌네요. 믿으시겠습니까? 네. 혼자서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같이 돌보며 섬길 때 우리는 함께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음의 목적을 알고 믿고 한 몸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이 말씀과 진리를 믿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맛보고 누리며 기뻐하고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